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거기를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굴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4살 때 서울로 이제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시골 마을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서울에 살다가 방학 때만 시골에 가면 참 신기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골 마을에 가면 좀 신기해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제기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큰 상여나 놓아놓은 집인데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낮에도 저는 그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만 가도 왠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된 말로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과 기드론 시내 사이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이라는 시내예요. 이 시내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이 시내가 처음 등장한 게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그 성을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때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배신과 슬픔을 안고 그 강을 건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또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도 있었어요. 그저 아버지를 배신한 그 악한 자의 무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가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돌을 집어던지곤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기드론이라는 시내는 와디라는 그 시내의 형태거든요. 그 유대에는 와디라는 그 강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강은 평소에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와서 비가 한번 몰아치면 강이 됐다가 또 1년 내내 바싹 말라 있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도 그렇게 바싹 마른 강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져요.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만 6천 마리 양을 성전에서 잡으면 그걸 잡아서 도살하고 물로 뿌려서 씻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드론 시내가가 붉은 물이 흐른다 그래요.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사람들에게 예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길은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건넜던 그 강.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건너실 것이다. 압살롬의 무덤에 돌을 던지던 그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 결국 돌 맞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월절에 어린 양들이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도록 요한이 기드론이라는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길, 이렇게 힘든 길을 누가 예수님을 가게 했는가? 딱 이 본문만 보면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그 길을 가게 만든 것 같아요. 유다의 밀고로 예수님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특히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이요, 유다에게 당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죠. 또 하나는 그 군대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게 만들었나, 군대에게 체포되셨으니까. 근데 여기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여기 군대는 스페이라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스페이라는 군대의 단위예요. 몇 명이냐? 600명.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창과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힘이 없어서 저렇게 잡혀가는가 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스페이라에 잡혀갈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여기 군단이라는 말은 6,000명의 병사와 700명의 기병이 모여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스페이라보다 자그마치 10배가 큰 거예요. 근데 12군단이니까 12배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은 이 600명의 군대에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은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의 그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죠? 단 한 번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어요. 여러분, 귀를 자를 수 있으면 뭐도 자를 수 있을까요? 목도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예수님이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 보면 나야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의해서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엎드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면 갑자기 놀래서? 여러분, 600명의 군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다 놀라서 자빠집니까?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할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내가 그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야훼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사람들은 야훼도 부르지 않고 에고 에이미도 매우 조심해서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야훼라는 말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일을 내가 결정한다. 나는 누구에게 누가 시켜서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돌을 맞으며 핍박을 당하고 결국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누가 이 길을 가게 했는가? 예수님 스스로 가신 거죠. 이걸 좀 더 분명히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여기 마신다는 말은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셔지지 않겠다, 내가 억지로 마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걸 선택해서 마신다. 이걸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죽음의 절망의 길을 왜 스스로 가시려고 하는가? 그 대답을 9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8절이에요. 제가 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과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둘 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8장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말은 죽음에 묶인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치에 있는 거,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멸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가셨어요. 왜? 죽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네. 자, 여기까지 잘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것을 알게 했을까? 왜 예수님이 무언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지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8장 9절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8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제자들 12명이 다 함께 잡혀가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군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에 나머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하는 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8장 8절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잡혀가세요. 근데 이 잡혀가시는 것은 왜 이러시는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요한복음 18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요한복음을 처음 받은 성도들은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1세기 후반에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큰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첫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0년쯤에 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 다 네로 황제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왕이 있어요. 그게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를 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카타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요 이단들이 득식을 했어요. 제일 그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해, 육체는 더러워.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개의 사상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자가 됐습니다. 1세기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배교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해서 지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한 사람도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46세에 홀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46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때 저의 7살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님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집살이가 아주 혹독할 때라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정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와 제가 장남인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
여동생이 있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인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죽도록 일하셨어요.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직조 공장에서 일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자식들 음식 만들어 놓고 집안 청소하고 정신이 없게 사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어머니는 46살 이후에 개인적인 삶은 다 없어졌어요. 건강도 잃었고 연세 드셔서는 직조 공장에서 일하니까 청력도 잃었고 몸도 다 관절염이 생기고 후에 60대 초반에 스트로크가 오는 원인도 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어요. 엄마는 늘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46살 여자분을 생각하면 상당히 젊고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46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3남매가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껏 일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노년에 그렇게 몸이 망가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선택하신 거죠. 어머니의 선택으로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에서 자라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제가 그 어머니의 나이가 지나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철이 든 거죠. 철이 드니까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고생한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하다가 한 6년 반 목회하고 한국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한국에 가서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요. 4월에 한 번씩 싸웠어요, 저랑. 엄마 그러면 안 돼. 너무 후회스러운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대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기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 실력이 모자라서 자랑스럽게 못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부족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못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효도하고 싶었지만 효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의 인생도 포기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내 어머니의 노고와 수고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세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요한은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얘들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꼭 지실 필요가 없으셨어. 유다 때문에 배신당한 것도 힘에 눌려서 끌려간 것도 운명에 의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야. 바로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 스스로 지신 것이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시고 주님은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제가 철이 드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고 그냥 어머니가 되고 그냥 직장인이 되고 사이즈가 어떻든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최선을 다해서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믿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믿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는 크리스찬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인생에 고난과 고통은 무게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때가 없어요. 바닷가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듯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되면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인생도 믿음도 그냥 이제 너무 힘들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든다. 게다가 사단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성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가요, 목사님. 여러분, 유혹은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유혹인 거 아신가요? 성질 내는 게 유혹인 거 아시나요? 성질 내는 거, 훅 하는 거, 그 유혹인 거 아시나요? 낙심하는 거, 한숨 쉬는 거 유혹인 거 아시나요?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거 유혹인 거 아시나요? 제가 요즘에 볼 때 크리스찬들의 큰 유혹거리 하나를 또 발견한 게 있는데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럼 유튜브가 유혹인 거 아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유혹이죠.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잘 살기보다는 후회가 많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년의 어르신들 계신데 죽는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 되면 데려가십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중년의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중년을 살면서 내가 이때까지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더 뭐 그렇게 살 거 없어, 그냥 놔버리지. 아이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또 참고 살아? 아니요, 참고 사십시오.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를 졌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제 인생과 제 어머니의 인생을 버리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